오늘도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주님 백성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이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제 다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 그 능력 있도다 날 믿네. 그 일을 아멘. 예수의 그 일을 새 생각 얻었네. 나그는 떠나가고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일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모습은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막은 떠나가고 막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도 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보이로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반지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 다같이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딛어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세상 북이 아니람에 취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나아가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피터르 브리얼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바벨탑이라는 그림입니다. 16세기에 그렸고요. 56년도에 저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바벨탑이 지금 구름까지 지금 높이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은 오늘날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바벨탑 왼쪽에,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왼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흰 망토를 뒤에 두르고 있는 사람이 중앙에 보입니다. 왼쪽 편에 보이시죠? 바로 그 흰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브레얼은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아마 저 사람이 니무롯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무롯을 첫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히브리어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무력으로 통치하는 폭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니무롯은 제국을 만들어서 폭력으로 통치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뭐냐?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니무롯은 큰 용사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정복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니무롯은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을 힘으로 지배했던 폭군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근데 니무롯과 그 무리들이 사실은 바벨탑을 세운 그 주류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이라는 성을 건설한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의 힘을 가지자, 우리가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니무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었죠. 근데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면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때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나서 그 아들 함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아들 바로 함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었어요. 니무롯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대로 살기 싫어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해요. 신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 강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비옥한 땅,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땅인데 그 땅을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발견하고 여기가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한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셨느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악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해지면 하나님은 그때는 항상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도 보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바벨탑을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죠. 어떤 방법으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 당시에는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언어는 7,000개예요. 7,000개. 하나로 언어가 됐을 때는 서로 소통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뭐든지 다 됐어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이제 다 언어끼리 사람들이 뭉쳐지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 말씀 보면 니므롯과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세 가지 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을 닿게 하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의 이제 품 안을 떠나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심판도 면해보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당시에 획기적인 문명 발달이 이루어져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네모 반듯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쉬워요? 그 당시에 이 벽돌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발명품이었어요. 바벨탑이 뭐냐? 첨단 기술과 문명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장소가 바로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데, 인간이 점점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되어 갈수록,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 갈수록,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간은 교만해진대요. 그 당시에 벽돌은 첨단 기술이었는데 튼튼한 건물을 짓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벽돌로 쌓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청을 개발했어요. 역청. 그 역청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가 얼마나 좋은 길을 만들었어요. 아스팔트가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지금 주차장에 다 깔려 있잖아요. 단단해요. 오래 가요. 이 아스팔트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실용적인 집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바벨에서 바로 도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듣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TV만 키면은 한국 방송이 나오고 한국 뉴스가 나와요. TV만 키면은. 그리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전 세계를 다 서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첨단 문명의 산물이죠.
그런데 희한해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될수록, 기술이 개발될수록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독립해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여요. 큰 미세한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우리 몸속으로 투입되면, 들어와버리면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발이 묶여 있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해요. 그래서 예배까지 중단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고.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프랑스 역사상 200년 만에 대학 입시가 취소됐어요.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대학 입시가 취소됐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핵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 호에 그 뭡니까? 군인들이 다 선을 했잖아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 죽을까 봐 세상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무장해제를 해버렸어요. 코로나 앞에서. 그렇게 인간은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은 이제 100세 시대가 곧 열린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는 가난을 해결했다. 그리고 전염병을 해결했다. 그리고 전쟁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난이 기아에 허덕일 때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 보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대량으로 학살이 되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휩쓸고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다 해결되었다고 자기가 선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말을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기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가장 큰 위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세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를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한 말을 바꿔요. 가장 큰 인류의 위기가 코로나 위기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을 닿게 하자고 그래요. 지금 바벨탑 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성읍과 바벨탑을 한번 건설해 보자고 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명과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좋은 기술을 개발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도전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도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의존하게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존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담에게 하와 돕는 배필을 붙여줬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됐고, 그래서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모든 관계가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건강함이 없어요.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깨뜨려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건강해요. 왜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탐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세상의 소망인 것처럼 그 자녀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그 생수를 얻기에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해요. 그냥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늘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바벨탑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이라는 도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의 두 번째 죄는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였어요. 4절 말씀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항상 그 이름대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이름을 진대요. 그래서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은 우리 이름이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할 수 있대요. 너는 너의 운명을 스스로 바꿔야 된대요. 거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주는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늘 그래서 뭐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운명은 네가 개척하는 거래요. 그리고 네가 실력을 가지면 너의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위험 요소가 뭐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면 그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경영을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요 굉장한 위험 요소인데,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죄성이 있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좀 온 지면에 알리자고 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품을 떠나 예수님 앞에 다 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뺏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밑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세례요한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온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응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최고라고 세례요한을 칭찬해 줍니다. 세례요한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름도 사실은 빛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높이고자 안 해도 예수 잘 믿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내가 높아지고자 안 해도.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게 뭘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태도들, 이게 바로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주립대 마이클 스테파노 박사가 3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외모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 남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꾸 이상한 글을 올리고 자꾸 자신의 삶 전부를 다 찍어가지고 공개한대요. 이거는 스테파노 박사가 얘기한 거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맨날 뭐 올리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박사가 얘기한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퇴근할 때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갖다가 막 자기에 관한 것, 그 심지어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교육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제가 사역할 때 나랑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자기 카톡에다가 사진을 한 그 카톡에 쭉 이게 메인 사진 있고 거기에 사진들이 올린 게 있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지 얼마 안 됐으면 거의 모든 부모는 애 사진으로 도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내가 받은 게 뭐냐, 자기 사진이 절반이야. 그리고 애 사진은 몇 장 있지도 않고 자기 와이프 사진은 딱 한 장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 전도사가 이 정신이 좀 정신세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장이 넘는 사진 중에 자기 사진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애가 방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애 사진이 없다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다 자기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이 스테파노 박사 그런 말을 했어요. 학업의 성취와 행복한 가족관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SNS 자체를 하지 않는다. SNS 자체를 잘 안 한대요. 자기를 뭔가 드러내면서 나의 존재,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를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SNS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중독된 사람은요, 여의도에서 교육자가 예배 중에 SNS 하다가 성도가 고발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당신 밑에 있는 교육자가 예배 때 SNS 하고 있었다고.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SNS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SNS를 하는 거예요. SNS를 예배 중에. 그래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취향이나 기호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안 먹히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특징이에요. 내 이름을 내리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래요. 나를 인정해 달래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옳대요. 여러분, 나는 항상 옳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실수해요. 저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늘 나는 절대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신나게 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밥을 사요. 아, 오늘 이분이 밥을 삽니다. 그러면 기쁘게 사요. 근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밥은 안 사.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막 죽기 살기로 해요. 근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지금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돼. 그럼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면 나는 무조건 협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드러나는 일에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드리죠 하면서 부족해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곤 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나아든지 않든지 주의 이름이면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없이 바벨탑을 쌓고 허뭅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탑을 아예 쌓지 말아야 돼요.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은 내 이름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세 번째 죄였어요. 4절 말씀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중심으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최초의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모여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가라는 거예요. 흩어져 갔을 때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흩어질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아멘 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가서 정복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모여 뭉치자,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어울려 살아가고 우리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며 만족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나 혼자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예수를 내가 잘 믿었으면 내 자녀도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예수를 잘 믿고,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있는 것은 흩어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불을 밝힐 기름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나서 은혜 받고 나갈 때는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총장을 역임한 김영길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이분은 참 신실한 신앙이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어요. 한동대라는 기독교 대학교를 세계의 모든 대학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한동대에 나온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될 만큼 짧은 역사를 가진 이 한동대인데, 정말 믿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많은 기여를 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평생 과학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은혜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 꿈을, 내 계획을, 내 욕망을, 내 미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는 중력의 법칙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법칙 아래 삽니다. 중력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이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바벨탑의 영성,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으고 성을 쌓고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뭉치니까 다른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흩어지는 영성은 은혜의 법칙 아래서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흩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은혜의 법칙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영성인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영성이 바로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녀를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바벨탑처럼 어느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할 탑은 바벨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입니다. 기도의 탑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닿는 성과 도시를 건설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도 코로나의 한계로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기억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상복이 아니람과 우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복음 전하는 영성, 선교하는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이 땅의 고통이 끝나고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10군데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투병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함 받고 더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달라고 신앙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아버지 돈을 바라봤습니다. 명예를 바라봤습니다.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며 아버지 잘 살아보기 하여 바벨탑을 쌓지만 순간에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을, 하나님 없는 큰 집도, 하나님 없는 명예도, 하나님 없는 권력도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도 우리 마음과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명을 개발하며 아버지는 우리 일과 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언제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아버지 그들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축복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반짝과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온전히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멸치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며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며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 아버지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린 것들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닦아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전적인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기관이 포기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상발성과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암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북한 땅에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만이 북한을 해방시킬 수가 있고 복음만이 그 땅의 국권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복음만이 그 땅의 자유를 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북한의 영혼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북한이 공산주의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의 코로나도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의 경제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생각하게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미국 땅도 축복해 주시되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의 복음이 미국 땅 전역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의 갈등이 없더랍니다. 분열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성의 질서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지는 완전히 많이 묶여버렸습니다. 입술도 열 수가 없습니다. 공연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만연되고 있사오니 주여 코로나를 해결시켜 주시고 복음이 다시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담대지 가지고 선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워 선교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원하는 손길들 아버지 보내주시고 제자가 양성되게 하시고 돕는 아버지 분들도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든든히 세게 하시고 교회마다 분리개척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 사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백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신정재 선교사님, 이집트의 강한식 선교사님, 터키의 박성철 선교사님, 체코의 진우스 선교사님, 루마니아의 최정희 선교사님, 스페인의 문기준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홍근식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단 공동체 예은수 목회 김종원 목사님, 속초 안세 수목회 박영철 목사님, 아버지 특수 사역합니다. 장애인 사역합니다. 노인 사역합니다. 어려진 노인들, 병든 노인들, 애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든든하게 도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봉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원하는 손길도 하나님 주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장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마다 풀어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이 건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디자매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심장의 이상 증상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심장은 튼튼해지게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주디의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심장의 이상 증세는 다 소리치고 따라갈지어다. 시를 받고 나무라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시를 받고 나무라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오예수 권사님 육체의 나감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피가 부족하게 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싸우니 주여 피가 온전히 생성되게 하시되 아버지, 음식물 드시는 잘 드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음식물마다 드실 때마다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피도 잘 공급되어지고 피도 잘 아버지 하나님 생성되게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브랜드 집사님 백상 마비 증상이 예수 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고정하는 증상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반신 마비 증상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기적적인 치료 역사가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문도 닫아져 있사오니 컨디션이 좋아져서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구할 곳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한나갈 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루코스병은 따라갈지어다. 루코스병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신학의 부담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약은 몸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루코스 증상은 사라지고 깨끗함 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방광하면서 치료받을지어다. 방광하면 능력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입바사람을 치료받았사오니 그 결과 적혈 수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떨어진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암이 재발리지 않게 해주실 때 오늘 작은 육종 세포암도 고침받았습니다. 대장암도 고침받았습니다. 갑상선암도 고침받았습니다. 유방암과 백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식도암도 고침받았습니다. 혈액암도 고침받았습니다. 입이 다 고침받았사오니 다시는 재발리지 말지어다. 육체마다 건강을 이게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을 할 때마다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염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옆잡 신장도 깨끗함 받게 될지어다. 척추의 통증들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턱 관절도 깨끗함 받게 될지어다. 치아에 있는 염증도 제거될지어다. 어지러움 증상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될지어다.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치료받고 나무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발목에 있는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마음병도 고침받되 우울증이 따라갈지어다. 불면증에서 해방될지어다. 공황장애도 치료받을지어다. 대인기피증도 고침받을지어다. 아토피 피부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게 하시고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테 두지 말아주시옵소서. 뛰며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뇌졸 증상도 치료받을지어다. 중풍 증상도 치료받을지어다. 몸의 불편함은 다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나아모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고 뭉쳐있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고 선교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해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에 지근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엽조가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을 져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져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픈데 손 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의지하여 오늘 질병 앞에 명령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뿌리째 말라질지어다. 치료받고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암은 고침받을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미 우리 성도들 암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사오니 오늘 예수의 피로 갑상선암은 떠나갈지어다. 임파선암은 떠나갈지어다. 대장암 떠나갈지어다. 백혈병 떠나갈지어다. 유방암, 뇌종양 떠나갈지어다. 식도암도 떠나갈지어다. 방광암도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심장병도 고침받을지어다. 간도 튼튼해질지어다. 오늘 심장의 이상 증세는 흔적도 없이 제거되고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핵상 마비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이 굳어져가는 질병은 치료받고 몸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루푸스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신학의 부작용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무릎이 자꾸 붓는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관절 염증도 제거될지어다. 걷는데 불편함이 없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피가 모자라는 증상이 오늘 해결받을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위에 염증이 제거될지어다. 먹는 모든 음식물들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건강한 피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마음의 병이 고침받되 우울증이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받을지어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토피 피부염증도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허리 협착 증상도 고침받을지어다. 디스크도 치료받을지어다. 어지럼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뇌졸중도 물러갈지어다. 중풍병도 고침받을지어다. 팔의 통증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미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물질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건강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필요한 것을 것도 예비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질지어다. 학업에도 성취가 있을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태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자녀들마다 예수 잘 믿을지어다. 부모의 믿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전의 기둥들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뭉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흩어져가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가서 복음 전하는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을 믿으라. 말씀대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하신 축복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